하라 이 말을 반복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존중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고요. 어, 한자를 해석을 하면 복된 소리, 이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 이게 복음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소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를 그 올무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말은 어, 사단에 의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복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복이 회복되어질 것이냐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모든 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이요, 참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몰라. 그냥 하는 일이 안 되어졌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왜 그렇게 힘들었어? 몰라. 사람을 잘못 만난 것 같아. 사기꾼을 만난 것 같아. 뭐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인생이 좀 이상해졌어.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런 인생을 만났을까?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어, 말하면서 뭐 팔자지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도 답은 똑같을 겁니다. 그걸 해결해 보려고 뭐 사주도 보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어, 정성도 들여보고 그렇게 해보겠죠.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 신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도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답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답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데미지를 주니까 그 데미지가 나에게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는데 그 데미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답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확인해 보면. 더더군다나 그 답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답은 알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해결해 보려면 막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믿음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내 믿음 가지고 해결해 보려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크게 이어먹을 수 있는 믿음을 세우려고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훈련 받았는데 안 되잖아요. 이 말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신 걸 알아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 믿음 가지고. 믿음이 안 되니까 훈련 받아가지고 믿음을 키워가지고 그 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돼요.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도 그걸 방해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구를 만나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겁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 있다가 쫓겨나왔잖아요. 고린도 지역으로. 고린도 지역에 와보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내 팔자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었는데 마침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 말 들어보니까 환경도 문제도 아니고 로마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쫓겨나온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 찌들어져 있는 운명과 팔자 속에 살고 있는 저주의 땅으로 내가 온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나서 확인된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몰랐던 사실, 몰랐던 삶의 가치 이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바울과 함께 늘 동행을 했지 않겠어요?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에게 필요한 걸 다 제공을 한 겁니다. 그게 동력자입니다.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을 위해서 동역을 하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됐냐? 자기 목숨까지도 됐다. 바울의 목숨 대신 자기 목숨도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끔가다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필리핀 선교를 가잖아요. 필리핀 선교를. 그 필리핀 선교 가니까 처음에 저는 몰랐으니까 처음에 간 사람을 보니까 불이 없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방법이 없잖아요. 불이 없는데 이 전등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요? 어, 에어컨 이런 게 없잖아요. 음식이 없어요. 더운데 뭐 어떻게 해서? 선풍기도 없지. 막 땀 비질비질 흘리고 간 거예요. 그때 누가 가냐? 장로님이 가신 거예요. 따라간 겁니다. 장로님이. 그 현실을 보면서 장로님이 뭐 하셨냐? 전기 들어올 수 있도록 먼저 태양열 그 설치를 해줬어요. 그 설치가 몇백만 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백만 원 투자를 해가지고 태양력 광을 설치를 한 겁니다. 제가 갈 때는 불이 있지, 선풍기가 있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 처음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 사정을 본 그 장로님이 헌신을 한 거예요. 몇백만 원. 그리고 난 담았어 마음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갈 때도 같이 가신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뭐 하냐? 우리가 이제 뭐 비싼 호텔은 아니지만 호텔 방 2개 얻어서 살잖아요. 그 일주일 가면 돈 꽤 나가는 거죠.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계산하려고 보면 장로님이 계산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내가 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건 이유가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지. 이렇게 설명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평생 불교에 찌들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평생 불교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던 것처럼 내심은 일어난대요. 또 체질되어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절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평생 해왔기 때문에 내심은 눈 떨어진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 들었는지 나 이해할 수가 없죠. 복음 들고 너무 복음이 좋으니까 이 복음을 위해 생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삶의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은 정겨우지 선포기 할 수 있지 그러잖아요.
근데 뭐 냉장고나 이런 거 쓸 수가 없어요. 이 약하니까. 그렇지만 마이크 쓸 수 있지. 전자기 쓸 수 있지. 음. 그리고 선풍기 틀어서 그 더위를 달랠 수 있지.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 장로님의 어떤 헌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 잘 살다가 정말 저주와 같은 그 땅 고린도에 쫓겨나온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잘 사다가 정말 완전히 저주와 재앙 만난 그 뭐 살지 못할 그 땅으로 떨어져 나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마침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 날 이곳에 보냈구나. 답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면서 생명운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내게 들려진 복음은 도대체 뭡니까? 이걸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뭐 여전히 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배경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요,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저도 나에게 굉장히 관대해요. 괜찮아? 이렇게. 어.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만 그러면 참 다행인데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기 자신에 굉장히 관대하지만 상대방을 향해서는 관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잘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사단의 통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게 잘 안 돼요. 체질이니까. 그래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좀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어, 수용이 안 되지만 수용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한 번 막 힘들지만 한 번 하고 또 두 번 하고 그러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안 되어지지만 그래도 답을 얻으면 되어집니다.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누리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조급하게 하지 말고 막 이렇게 율법주의 사고 속에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면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아무리 쪼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요. 뭐 쪼아서 될 것 같으면 뭐 쉽지. 근데 쪼아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지.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원단 메시지 때도 기다리라고 기다려 자꾸 메시지 하시더만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음. 제가 요셉을 보면서 오늘 아까도 얘기했는데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응답받았잖아요. 11곡단이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고 달과 별과 11별이 자기를 위해서 절하고 자기가 중심에 서 있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거예요. 요셉이.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요. 형들이 나를 팔아 내가 노예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 세상에서 중심이 되어져 있는데
결국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답과 현실은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응답이 시작이라는 걸 누가 몰라요, 누구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 몰라요. 근데 요셉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응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응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노예가 되어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지. 분명히 나는 세상의 중심이 될 거라고 응답받았는데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응답으로 생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응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있는 요셉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받잖아요. 확인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 누명을 써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내 팔자는 여전히 안 되는 팔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수준으로 이해를 한다면. 근데 요셉이 계속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 거기에 누굴 만나냐? 장관들을 만나. 감옥에 와 있는 장관들. 그래서 꿈의 해석을 하면서 결국 애굽의 총리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7년의 기근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으로 딱 서잖아요. 요셉이. 세상의 중심에 서잖아요. 노예 과정이 없었더라면, 누면서 감옥에 가는 과정이 없었더라면 애굽에 들어갈 일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되어지는 건데 요셉이 그걸 응답을 받고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질문한테 답을 얻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실만 보면 낙심할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시간표 속에서 답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보면 누구든지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세계복음화잖아요. 그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거잖아요. 세계복음화. 이 말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 주 교재인가요? 주일학 교재에 경제가 나왔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경제를 줬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경제를 아담과 하와에게 다 준 거잖아요. 맞잖아요. 다 주었어요. 네가 마음대로 해. 이렇게 있잖아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경제를 다 주신 겁니다. 다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 먹는다는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 말씀을 주실까요? 사단의 존재를 드러내야 되니까. 사단의 존재를 알려야 되니까. 그 사단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응답으로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응답으로 받지 못해. 근데 사단이 와서 공격하는 겁니다. 다 속은 겁니다. 정말 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 밖으로 밀려난 겁니다. 하나님 밖으로 밀려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게 뭐죠? 경제적인 축복을 빼앗긴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 누렸던 그 모든 경제적인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경제적인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저주와 재앙 속으로 밀려가 버린 겁니다. 죽으라고 수고해야 비로소 채소를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구하기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야, 기쁜 소식이지. 모든 경제를 다 빼앗겼는데 그 경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묘하게 또 속이죠.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그거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입니다. 굳이 여자의 후손 필요 없어. 봐봐. 이렇게 경제 다 회복할 수 있어.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렸던 경제를 이제 사단이 막 뭐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라고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도록 경제적인 문제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경제가 왜 뺏겼냐? 하나님 떠나면서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면 그 경제는 다시 당연히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건데 사단은 그럴 필요 없어. 경제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 하나님 굳이 함께 할 필요도 없어. 그게 창세기 6장 내피는 문화입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게 홍수 사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와 그 식구를 남겨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경제의 복을 회복시켜 줍니다. 경제의 복을. 언제 회복시켜 주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경제의 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편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뭘 주셨죠? 경제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언제 뺏겼죠? 하나님,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또 그 경제의 복을 다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경제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경제의 복이 회복되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갈등하는 일이 뭡니까? 경제의 복이잖아요. 그게 언제 잃어버렸죠? 하나님 떠나면서. 그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갈등하잖아요. 저주받았네, 복받았네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근본적으로 뭐예요? 내 노력인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생겨요? 지혜도 생기고 그 안에 능력도 생기고 만남을 통해서 경제가 회복되어집니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만남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나죠? 기생 랍을 만나죠. 기생 랍을 통해서 답을 얻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면 만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경제가 회복되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만남을 주시는 거죠. 그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으면 갈렙과 여호수아 제외한 12 정탐꾼처럼 해석을 하면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답을 얻은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드리면서 그 복을 나누는 일에 헌신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를 장악을 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경제 장악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선 경제 장악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경제 장악하면 누가 들어오냐? 일단 정치인이 들어와요. 경제 장악하면. 일단 경제 장악하면 누가 들어오냐? 문화인들 들어와요. 경제가 장악되면 어디냐? 현장에 많은 사람이 영향을 입힐 수 있습니다. 경제 장악하면. 근데 마침 경제가 장악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향을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았는데요. 그 가병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다니엘 앞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무릎 꿇었을까요? 다니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겁니다.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요, 당장 죽여버립니다.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을 누가 손대겠습니까?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대적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막 굳이 막 싸우고 얼굴을 뭐 이렇게 붉히고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손 봐주시니까. 그게 여유라는 겁니다. 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과 그 복을 전달받은 브리스가 부부는 한 팀에 딱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그 경제를 통해서 아, 로마 경제를 복음의 경제로 바꾼 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준 축복이에요.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내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 속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누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물론 순간순간 허물이 드러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체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고집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걸림돌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이 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에 성장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언약 속에서 답을 얻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배경이 이제 운명과 팔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배경을 누리면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2024년도에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에요. 현장에 일어난 문제를 보고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다시 비춰보세요.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 준비된 축복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절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2024년도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여유가 생기고 또 사람들 만나면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해돋이 보러 가잖아요. 해돋이 보러 가서 뭐 하죠? 수어 밀잖아요. 어떻게 해주세요? 수어 밀잖아요. 그 해돋이 보고 가서 수어 밀잖아요. 그리고 신년 가면 뭐 보죠?
사주 보잖아. 신년 나오면 내 팔자가 뭔가 사주 보잖아요. 올해는 내가 무슨 운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사주 보잖아요. 어떤 복을 받았는지 사주 보잖아요. 신년 되면. 그런 거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음,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몰라서. 그냥 전통이니까. 심심풀이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잡히는 겁니다. 잡혀요. 그게 내 영혼을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신병원세를 누리면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세상 문화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영향을 입힐 수 있을 만큼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게 하시고 결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입을 벌려 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준비되어 있는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마저도 볼 수 있을 만큼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